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머릿속 생각일 뿐일까? 이 질문을 인생의 결정의 순간이나 기도 중 혹은 영적인 인도를 구할 때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했던 여성 캐서린 쿨만의 믿음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는 7가지 실제적이고 영적인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깊고 열매 맺는 목적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거나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욕심이 위장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구별은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큽니다.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실망과 충동적인 결정,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하면 평안과 성장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에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뢰 가운데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떨기나무 속 모세, 동굴 속 엘리야, 성전에서 아직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모든 결정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님과 함께 걷도록 돕는 깊은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영상들을 통해 당신에게도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매일 새 메시지를 알림받기 위해 알림 설정 종 모양을 활성화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성령님께 깊이 민감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녀가 충동적이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외심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성령님이 절대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성경은 믿음의 기초였고 모든 음성과 감정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읽기는 소홀히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강렬한 감정 또는 극적인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말씀을 통해 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성경과 같은 본질을 가집니다. 순결함, 진리, 일관성, 그리고 거룩함. 이는 곧 어떤 생각이나 꿈, 환상 또는 감정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캐서린은 한 일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기도를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떠나 직장 동료와 함께 살라고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거든요.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세우신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서 온 것이었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간음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하거나 드문 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음성은 아첨하지 않으며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사랑으로 책망하고 은혜로 권면하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낯선 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GPS는 인쇄된 지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지도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GPS를 믿겠습니까? 지도는 이미 여러 번 검증된 것입니다. GPS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절대 그 지도, 곧 성경에 반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멈추세요. 다시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캐서린에게 이 이해는 모든 것의 기초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펼쳐놓고 종종 소리내어 읽지도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속임수로부터,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실수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씀만이 하늘에서 온 것과 단지 인간적인 것을 구별해주는 필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늘에 맞춰진 영적인 청력을 더 예민하게 갖게 됩니다. 당신도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옮길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지, 어떤 직장을 수락할지, 당신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당신이 받았다고 느낀 응답이 성경의 어떤 원칙과 모순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응답을 버리세요. 그것은 당신의 욕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탄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순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정은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읽고 기도하며 구절을 암기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당신의 영적 환경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말씀 안에 잠기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익숙하고 단단하며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줍니다. 캐서린 쿨만의 삶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는 가장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전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심지어는 강단에서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 조급함도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위적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 캐서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것을 요구하셔도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 따랐다고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길이 맞아.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뚜렷한 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 던지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절망, 혼란, 그리고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영적으로 보일지라도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이나 감정의 소란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줍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기에 캐서린은 복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지역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너무도 강한 평안을 느꼈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집회는 기적과 구원, 그리고 회개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쉬워서 간 게 아니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반대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복음 행사에서 초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들떠 있었고 행사 준비도 완벽했지만 그녀는 평안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 안에서 가지 마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 행사 주최 측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결국 모든 것이 혼란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길이 좁을지라도 평안이 따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음성이나 원수의 음성이라면 혼란이 뒤따릅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어긋난 것 같은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골로사에서 3장 15절이 말하듯 우리 마음속의 심판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평안 없이 아무 결정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침묵이 응답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캐서린은 세상이 다른 걸 기대할 때에도 성령의 평안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망 속에서 소리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공포를 일으키지 않고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때조차 평안이 있고 포기를 요구하실 때에도 평안이 있으며 광야로 이끄실 때조차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삶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만이 아닌 겸손을 낳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인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그녀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그녀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캐서린에게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온 일에 대해 칭찬이나 영광, 인정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인간을 높이지 않으며 자아를 부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자기 생각, 특히 교만이나 허영으로 가득 찬 생각은 자주 그럴듯하게 들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나는 주목받고 싶어요 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아주 미묘하며 교만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에서 우리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결과는 자아의 드러남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 의존, 그리고 겸손입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결코 능력 있는 여성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성령님의 손에 들린 빈 그릇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설 때면 그녀는 종종 떨고 울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다듬어진 삶의 열매였으며 그 음성은 항상 그녀를 땅에 더 가깝게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음성은 땅바닥에서 가장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캐서린에게 와서 자신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한 설교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성을 바라는 마음은 당신 자신의 것이에요.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 감추어져 있어도 교만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이 성령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그룹을 이끌어야 할지,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스타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으로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당신이 듣는 음성이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게 하고 더 옳고 더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조심하세요. 그것은 영성처럼 보이려는 허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성령님의 참된 음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캐서린에게도 이것은 평생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사역에 영향을 주고도 그녀는 끝까지 같은 깨어진 심령을 지닌 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이 그녀를 날마다 내면에서부터 빚어가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음성이 지금 당신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항상 겸손함을 품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이끕니다. 카이서린 쿨만의 눈에서 가장 빛났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강렬하게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해야 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다뤄야 할 때에도 그녀는 매우 부드럽고 은혜로 가득한 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게 된다. 결코 딱딱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판을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을 영적 분별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을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판단하고 비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곧 긍휼의 시선으로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단호해지기보다 더 사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캐서린은 한 번은 기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를 듣고 그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역들을 험담하고 동기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의견을 묻자 캐서린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가십이나 열심으로 가장된 비판을 영감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봄으로, 중보기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항상 회복을 위한 목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손을 내밀게 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결코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똑같이 혹은 더 나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자각이 듭니다. 당신은 혹시 진리를 말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있나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교만해졌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강한 진리조차도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라고 영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험담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사역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과 기도 그리고 긍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강단을 자신의 방어수단이나 공격의 무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루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세상을 고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을 키우지 않고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캐서린 쿨만은 두려움이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상황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그녀는 거절을 경험했고 비판에 직면했으며 용기를 요구하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한 믿음의 확신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불안이나 공포를 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에도 그 음성은 우리 안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밀어 올리십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캐서린은 말하곤 했습니다. 영적인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떨리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심이 올라오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것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캐서린의 사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복음이 거부되던 한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 집회에는 엄청난 기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것임을 내면 깊이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평판에 위험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은 단순했지만 강력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갔고 그날 밤 수많은 생명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온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말씀이 새롭게 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 위험, 만약에 라는 가능성들을 떠올리며 결국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든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한 사람이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그는 기도하며 확신을 구하지만 곧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던 중
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효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혼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일어섭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거룩한 직감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 때 찾아오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확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들은 말이 당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이 이미 주신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게 하실 때에도 그 부르심은 가라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걷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캐서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상황 속에서 안전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면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 음성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압니다.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책감이 아닌 회개를 낳습니다.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는 회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곤 했습니다. 정죄당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강한 사랑에 감동받아 도저히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잘못을 부드럽게 드러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회개와 죄책감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붙잡고 비난하고 우리를 더럽고 자격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합니다. 반면 회개는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며 돌아올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차이를 혼동합니다. 때때로 실수한 후 우리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관심 없어. 다시 시도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발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 캐서린은 이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개인적인 실패의 순간에 그 음성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적인 위기, 실망, 어려운 결정들을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후 며칠 동안 매우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울며 무릎 꿇었을 때 성령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캐서린, 너는 내 것이다. 일어나거라.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변화시키십니다.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라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베드로를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들은 그 목소리가 당신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숨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들은 그 음성이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부르짖게 만든다면 당신은 올바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에는 항상 희망이 함께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돌아갈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책감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회개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캐서린은 절대 설교단에서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변화는 정죄의 무게가 아니라 성령님의 터치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음성은 차가운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죄와 싸우며 넘어져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눈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눈물은 영혼을 씻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치는 은혜로 바뀝니다. 마음은 드러나지만 동시에 품어주십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현실이지만 그 슬픔은 깊은 소망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치유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항상 개인적이고 끊임없다. 캐서린 쿨만이 가르쳤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매일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배 시간이나 신비로운 경험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관계였고 친밀하고 섬세하며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우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거나 드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끊임없으며 무엇보다도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만 가능한 특별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때든 모든 자녀들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캐서린은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걸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혼자 조용히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정한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친밀함 안에 있었고 비밀은 장소가 아니라 민감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천둥처럼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영혼 안에 부드럽게 남는 인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끊임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기도 중에 들리기도 하지만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에도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때에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혼란은 종종 우리가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카이서리는 어느 날 새로운 부흥 집회 초청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조언도 구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린 끝에 어느 새벽 기도 중에 문장도 환상도 아닌 단지 깊은 가지 말라는 감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작아 보였던 그 감각 하나가 모든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목소리, 비교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산만함의 목소리, 내면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캐서린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마음을 조용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대 위에 나를 본다면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외치는 대신 속삭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 계속해서 혼란과 의심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다른 목소리들을 조용히 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순종할 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함께 지내고 친밀함이 쌓이면 그 목소리는 절대 헷갈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캐서린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령님과 떨어질 수 없는 친구처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낯설거나 차갑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상담자로서, 주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질문을 바꿔볼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조용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스치듯 읽은 한 성경 구절 속에서, 한 찬양 속에서, 아니면 단순한 결정을 내릴 때 찾아온 그 평안함 속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오며 당신이 더 신뢰할수록 그 음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매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과 믿음,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음성은 결코 말씀과 모순되지 않으며 평안을 주고 겸손을 이루며 사랑에 가까이 가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고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캐서린 쿨만의 삶 속에서 매우 진실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수만을 위한 신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원하는 모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 음성에 민감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음을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팎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울린 문장이나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곧 다음 영상이 화면에 뜰 거예요. 당신의 영적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 영상에서 또 만나요.